미국의 플리머스항에 도착했을 때 기근 그리고 연병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또 그렇게 흘러가지고요. 이듬해 이 곡식을 거둬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그 곡식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왔던 그들의 공동묘지 옆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동료를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망각해버리는 계명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잊혀진 계명은 바로 감사라는 계명이다. 물론 10계명에 들어가서 감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데 그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빗대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5절 한번 더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수확을 마친 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농사 중에서 제일 수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농부입니다.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씨도 뿌리고요, 물도 주고요, 김을 메어도 주기도 하고요.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쌀 밑자, 한문을 잘 알지 못하지만 쌀 밑자는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위에 8팔자, 아래 8팔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88번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쌀 밑자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농부가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농부 이상으로 추수를 위해서 더 수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최근에 우리 울산에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쩜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이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우리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네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내가 준 것이다. 네가 수고해서 받은 것 같지만 하지만 그거 내가 준 것이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동남아시아 쪽에 갑자기 큰 쓰나미가 와가지고요, 수천 명이 죽었고 어떤 다른 지역까지 가면 수만 명이 그렇게 죽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하고도 절망해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얼마나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큰 방파제를 하나 주셔가지고 이게 쓰나미가 올라오고 하면 그 방파제에 넘어서 와야 되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실 텐데, 저기 태평양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 이 동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그 옆에 기다란 나라 하나 있잖아요. 그 나라 이렇게 거쳐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좀 영향이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이 사과 농사를 짓는 아주 유명한 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친구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좀 할 일이 있어서 같이 가서 하는데, 야, 농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이죠. 한참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큰 바스켓에 사과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사과가 아주 조그만데 그걸 왜 가져왔나 싶었더니 큰 사과를 하려면 그 나무에 있는 사과를 솎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따가지고 이렇게 몇 박스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큰 것만 골라서 3박스째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다 나눠줘가지고 몇 달 전에 말이죠.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우리가 태풍이 없었지만 과거에 태풍이 있을 때 어쨌습니까? 그렇게 농부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했지만 바람 한번 부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그 농부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과연 그렇다면 감정인가? 감사는 내가 주신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는 이 감정인가? 그러나 감사는 단순히 감정으로 멈추지 않고 감사는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기억.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하는 바로 그 기억.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에는 농사가 부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어떤 한 어머니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 예물을 들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인도의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예물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러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머니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비록 내 아들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죽었지만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간 것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어떤 소유가 아니잖아요. 감사의 조건은 내게 아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아무 열매가 없고 사과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배나무에도 아무 열매가 없고 농사를 지었지만 아무것도 맺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감사는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를 어떻게 그러면 표현하고 해야 될 것인가? 14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이다. 한 번만 더요. 감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를 나 혼자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세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면 떡해라. 감사하면 무조건 떡해야 된다. 무슨 감사 제목이 생겼다. 그럼 무조건 떡해서 이웃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수시로 이렇게 떡을 해오곤 합니다. 화목제물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감사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 환경과 조건이 있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들과도 함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사뿐만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웃이 또는 또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현재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에는 그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만 되면 우리 교회 강대상이 좀 요란하지 않습니까? 사과가 눈이 달리고요, 수박이 눈이 달리고, 여러분 야들이 지금 여러분들 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저를 바라보는 분은 없습니다, 여기. 근데 이 과일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디에 쓰냐면 목사님이 다 먹고 장로님들이 다 먹고 성도들이 다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부 과일들은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에 같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또는 그 다음 시간에도 나눌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나눕니다. 요즘 과일값이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개척교회나 미저주 교회들, 또는 이제 막 몇 명이 모여서 4-5명이 모여서 초소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해마다 이 과일들을 모아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나눠서 함께 이 추수감사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몇 해 전에는 좀 어려운 교회에서 저한테 추수감사 집을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과일 안 줘요? 거기는 지금 애도 없거든요. 목사님과 사모님밖에 없어요. 결혼을 늦게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인데, 두 분이서 이렇게 작은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렇게 드렸던 것이 너무 행복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따지는 건 아니었고요.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 저는 그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감사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절 되면 우리만 기뻐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게 춤을 추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의 양봉업자들은 3년에 한 번은 무조건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꿀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3년에 한 번은 모든 이 사람들에게 꿀을 다 무료로 나눠주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벌은 내가 키우지만 이 벌들이 가서 꿀을 따오는 그 꽃들은 동네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가 좀 많으면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눴고 베풀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말이죠,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절에 뭔가 챙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사절에 한몫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사절을 지금까지 했던 거, 내가 감사하고 내가 받았던 것만 계산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감사절에는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는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삶으로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올 때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 여기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내 손에 물질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빈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빈 마음으로도 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추수감사절 예물도 드리지만, 그러나 단순히 돈, 물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서는 이 힘대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능력껏 드리라는 거예요. 재력껏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모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내 형편이 되지도 않는데 너무 과하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물의 양을 보고 예물의 질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예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면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무조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때만 기억하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점점 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찾으면 잘 찾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할 것 같고요. 조금 어떤 것이 벗어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존재적으로 감사할 때 내가 현재 지금 여기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음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여러분의 발의 눈앞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손바닥 바로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저 작년과 똑같이 맞이한 바로 2025년의 감사 주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또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감사 주일만은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장 최고의 감사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지만 특별히 오늘 시간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하면서 주 앞에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